물리학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보셨어요? 엔트로피 법칙. 제가 잘 모릅니다. 물리학을. 하지만 이것은요. 한번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무질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요. 처음에는 반듯하고 예쁘고 튼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고 허술해지고 나중에는 흔들흔들하게 돼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를 잘 해놓았는데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책상 위에 다 질서가 엉망진창이에요. 책들이며 또 연필이며 마음대로. 이게 여러분 통계적으로도 사실이고 물리학의 법칙에도 이게 사실로 연력학 법칙 제2법칙으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무질서가 물질의 원리 중에 계속 증가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게 물리학의 원리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확고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시작한 올 한 해가 반절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목표를 상실한 상태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해서 제 삶이 무질서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 엔트로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한 올 한 해 2024년 새해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벌써 내 모습을 보니 이미 느슨해지고요. 어느덧 게을러지고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보면 이 엔트로피 법칙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은 우리 신자들에게, 나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믿음의 도, 신자의 삶, 내 영적인 신앙생활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쯤 돼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더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자로서 디모데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또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왕 같은 존재로 거룩한 대사장과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소유된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왕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요. 신실한 일꾼들이에요. 주의 백성이요. 종들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확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시죠? 정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존귀하고 우리처럼 복되고 우리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리더다. 나는 지도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리더다. 나는 지도자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학생인데요. 저 그냥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회사에서도 아직 말단 사원인데 저보고 지도자라고 그러고 막 리더라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지도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고 사역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요 딱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마디로 딱 표현해 놓았는데 이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뭘까요? 전심전력이에요. 전심전력.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심전력. 이 전심전력을 이 한자로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할 전자에다가 마음심, 온전할 전자에다가 힘력을 쓰는 거예요. 저 전자가 무슨 전자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전자예요. 전라북도 할 때 전자예요. 저게 전라북도. 얼마나 이 귀한 전자입니까? 온전전.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은요 리더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이 땅에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전력.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주의 종으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돕고 섬길 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되고 지도자요 리더인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또 디모데가 전심전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요, 이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써요. 전심전력, 이 말의 뜻은요, 무엇인가에 푹 잠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완전히 쏟아붓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전력, 이 일에 온전히 나를 집중하고 젖어들게 하고 나를 온전히 쏟아 부어 넣어서 푹 잠기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지도자요, 목사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디모데야, 네가 전심전력할 일이 뭐냐? 바로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어요. 연소한 사람. 여기에 쓰는 이 연소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군인들 중에 40세 이하 젊은 사람을 이룰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지만 나이가 약 30살 중반 정도, 35살 정도 된 아주 젊고 경험은 조금 부족한 연소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이 든 신자나 장로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험도 별로 없고 젊으니까 하면서 무시할 수 있고요, 누군가 좀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나이가 젊다고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 디모데가요, 진정한 영적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너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여라. 네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 그것이 너에게 영적인 권위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네가 힘쓰고 전력하고 전심해야 되는 일은 바로 모든 신자들 앞에 믿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덕목이 여기에 5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그게? 12절에 나오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연소하든 연장자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도는요, 나이를 초월해서 신실하게 전심전력하면요, 그 모습을 보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영적 권위가 그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에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이를 넘어서서 언행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델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스승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본을 보고 배웠을까요? 바로 스승인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았나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예루살렘에 거쳤다가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를 지나갑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를 그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역의 모범을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시험 받을 때는 참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면 각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든지 열심히 사역한 거를, 여러분 이걸 누가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그리고 디모데도 그걸 봤어요. 디모데야, 네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되 전심전력하라. 여러분,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요, 바울의 말이 거짓이 아닌 걸 다 알지요. 그의 말과 고백이 얼마나 진실한지 다 동의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때요,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사였던 바울을 보고 배운 그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역은 저렇게 하는구나. 성도들은 저렇게 섬기고 기도는 저렇게 하고 말씀은 또 저렇게 가르치는 것이구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은 본이었고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고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지도자요 리더로서의 해야 될 꼭 중요한 일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크게 합시다. 믿음의 본을 보입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라서 나이 든 성도들이 무시하고 연소하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디모데의 권위는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모범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 권사의 권위가요,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나오고 신앙 인격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목자들, 교역자들, 부모님들, 교사들,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도에 정말 전심전력하여 본을 보일 때 권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워도 되겠습니까?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전력할 것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전념하라고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내가 곧 에베소에 도착할 거다. 너에게 다다를 때가 있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네가 전념하고 전심할 것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를 하면서 가르칩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권하는 것은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부지런히 말씀 사역을 해라. 네가 전념하고 힘써야 될 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설교자로서 목사는 평생에 할 일이 뭐냐? 공부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일. 지도자는 공부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부단히 성도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요, 설교자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모범을 또 보였죠. 에베소에서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말씀 연구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붙잡고 연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목사와 장로, 목자와 교사들이 할 일은, 여러분, 다른 사역,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연구가요 저 뒤로 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책 읽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오십니까? 독서가 하나님 일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목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사성어를 두 가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사성어 두 가지, 하나는 수불석권이라는 말하고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수불석권, 손에서 석자가 뭐냐면 석방하다 할 때 석자예요. 권은 한 권, 두 권 할 때 권자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괄목상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괄자가 뭐냐면은 뭘 이렇게 긁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눈목자, 서로상자 대하다.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자성어인가? 제가 한번 이 유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수불석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국지의 여몽전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후한, 한나라 뒤에 후한이 있습니다. 후한이 멸망한 뒤에 위촉오, 삼국시대 오나라 장수 여몽은 어려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제대로 먹고 입지도 못해서 글을 읽고 공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는데 나중에 무술을 열심히 연단해서 전쟁에서 세운 공로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군주 손권, 오나라 왕 손권은 학식이 부족한 여몽에게 책을 읽으며 공부하라고 권했습니다. 독서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여몽에게 손권은 자신이 젊었을 때 글을 읽었던 경험을 들려주고 현재도 왕이 된 지금도 역사와 병법에 관한 책을 계속 읽고 있다면서 후한의 황제 광무제는 변방일로 바쁜 가운데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수불석권하지 않았대요. 위나라의 조조는 늙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왕보다 바빠요? 여러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책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괄목상대는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이후에 여몽은 전장에서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 뒤 같은 손권의 신하인 노숙이 옛 친구 여몽에게 찾아와 대화를 나누다가 몰라보게 박식해진 여몽을 보고 놀랬습니다.
노숙이 언제 그만큼의 학식을 쌓았는지 묻자 여몽은 선비가 만나서 헤어졌다가 사흘이 지난 뒤 다시 만날 때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져야 한다. 괄목상대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비가 3일 정도 헤어졌다 만났을 때는요, 눈을 비비고 대할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불석권과 괄목상대의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목사의 본분이 공부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저희 노회 몇 분 목사님들에게 제 뜻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자들 독서하는 그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하나 정했어요. 에스라 서원. 두란노 서원 말고 에스라 서원. 그리고 전주시의 독서 동아리에다가 딱 가입을 시켰어요.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독서 모임이 딱 됐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시대를 알고 사람을 알 수 있는, 또 이 시대의 사상을 알 수 있는 책들을 다양하게 읽고 또 성경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고 기도합니다. 도전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서로가 돕고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스라 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지도자가, 교사가,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맨날 여러분 회의만 찾아다니고 무슨 어디 행사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원어는 어떤지,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수많은 주석과 참고 서적들을 읽어가면서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이 시대에 맞고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고 찾아내야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들 설교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성도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가득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 성도들이 할 일이요,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하겠다 하고 7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의 사역을 싹 나누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피택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수불석권하지 않도록 내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책을 읽어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사역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교회 살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봉사와 선교, 전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고요, 목사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필요한 책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도서비도 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도 좀 주십시오. 제가 설교가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느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공허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가 약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우리 목자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교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도와서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헤어졌다 3일 만에 만났는데 만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성장해야 되는데 눈을 비비고 볼 정도로 후퇴해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전혀 발전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성장하지요. 괄목상대한 주의 종과 사역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전력할 일이 뭐냐? 책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전심전력할 일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그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말씀 사역, 책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요, 가만히 보니 이것들만으로 안 되더라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리더들과 또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디모데가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뭐에 전심전력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안수받을 때 장로회에서 예언을 통해 받은 그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말씀 사역을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은사예요. 디모데는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과 지혜의 능력이 그의 목회 현장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 주신 은사를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주비전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전심전력하며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능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목장,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되네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요, 제한하지 마세요. 질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이 찬양의 은사든 가르치는 은사든 전도하는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여러분 또 무엇이든지요,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은사는요, 제한하지 말고 마음껏 쓰시고 성령께 붙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는요, 머리만 가지고 사역 못해요. 지식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말씀 못 전해요. 전도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 지은 것을 성도들이 듣다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이 죄의 짐에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을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전심전력하여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리더들,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철저히 시간을 내세요.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루를, 신자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요? 새벽 예배에 인생을 거십시오. 새벽을 깨우세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전날에 하루 내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 밤늦게까지 사역하셨던 그분이 새벽 미명,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서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 낮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은사를 베푸시고 사용하시면 우리의 사역과 삶에 다함이 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내 힘으로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항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물결에 올라타십시오.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요, 목사요,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전심전력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는 이 모든 말씀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요,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의 말씀 가운데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를 결론 속에다 딱 포함해 놓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야, 네가 전심전력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서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어디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으로부터. 디모데야, 이 모든 전심전력하는 사역을 너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로부터. 네 자신부터 이 말씀을 듣고 너 자신부터 전심전력하여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네가 모범이 되지 않고 네가 먼저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요즘 저는 격주로 우리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신우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분들은 바쁜 이 근무 시간에요, 점심시간 제가 보니까 많지도 않아,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시간을 딱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 모인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목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옆에 이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사줘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한번 질문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이 중에 그동안 조용한, 한 번도 말을 안 했던 어떤 집사님이에요. 조용하게 있던 어떤 집사님이 불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먼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동안 조용했던 분인데요. 저는 그분이 하는 말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설교하는 그 말씀의 1차 청중이 내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이 말씀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설교하는 설교자는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는 1차 청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인격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설교학의 정의가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음이 없네요. 설교는요, 인격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목회하고 목양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목회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목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목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여러 교사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면서 여러분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2024년 하반기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무슨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들었던 전심전력해야 될 세 가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푹 젖어서 온전히 젖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소한 목회자 디모데가 그 이방 땅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방법, 신실한 종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모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흐트러진 우리 영적인 옷매무새를 다시금 정돈하고 주님 이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